오늘은요 저녁에는 수요 예배는 아닌데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하모니카를 아주 참 기막히게 부르시는 분이 그리고 오늘 영상 있으면 그 안에서 막 부르는데 참 얼마나 좋은지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나요? 저도 하모니카를 불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베이스를 놓기는 그 쉽지 않아요. 그 혀로 혓바닥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푸만 베이스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걸 누시더라고요. 착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참 잘했었어요. 영상으로 안 보여주니까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제 또 넬리 판타지아 같은 것도 잘하시고 또 아이들도 참 클라이막스예요. 아이들도 큰 거 잘해서 서로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나눴어요. 나는 예수님 성탄 때 나는 뭘 할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마음. 저는 그 어제 집사람하고 그 찬송 불렀는데 그 1년 전에 준비한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준비해서 예수님 탄생을 부르려고 내가 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킥하고 내가 조금 연습 좀 해뒀단 말이에요. 하려고. 근데 이제 안 시켜주더라고 거의 나를. 그래서 이제 요번에 선언하지만 내년 성탄 때는요 남자분들이 한 8명이 딱 짜서 그 꽃갈무다 쓰고 이렇게 장모님과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 영상에 보니까 70 넘으신 장모님들이요 4분이 그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영상에 올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장모님들이라도 남자 집사님들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긴 분들인데도 배도 이렇게 나오시고 하신 분들인데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성탄은 행복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믿음 없으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몰라.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몰라.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그 의미도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메리.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할머니는 우리 개를 키우는데 메리라고 줬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와 축제를 합친 합성이 돼서 이 성탄과 함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성탄을 보내게 되지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주셨고 사탄, 마귀, 귀신한테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해방을 주는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은 엄청난 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감사한 직원. 이사할 때도 물어보지 않고 갈 수가 있고 벽에다 못 하나 받을 때도 끄떡없어요. 아무 때나 내 받고 싶은 대로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못 하나 잘못 박으면 또 병이 생기고 잠을 잘못 자도 또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를 또 잘못 또 가면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아이들한테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이사하고 예배 드리면 그걸 끝인 거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마귀와 세상 풍습, 세상 어떤 억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해가 뜨면 좋은 날이에요. 비가 안 오면 그날이 바로 좋은 날이에요. 잘 먹는 날이 생일,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은혜가 되는 축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자, 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겁니다. 사탄이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속여요. 평화인 척하면서 속에는 거짓말하고 파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지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3대 절기는 모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재롱을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되고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구속과 능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는 1033페이지 같이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기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시작.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게 바로 딱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찔려주시고 상해주셨다는 것.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희생하고 고통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찔러주시고 아파주시고 힘들어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 시작.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같이 나눠야 돼요. 기독교의 3대 절기에서는 모두 내예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세요.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렇지만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도덕적인 절기로 만들면 안 되고 상업적인 행사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즐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예수가 빠져있는 성탄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성탄과 이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리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니? 선물 나누는 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잘못된 문화를 가르쳐줘서 선물 받는 날 그랬어요. 그리고 산타를 기다려요.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 기념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타를 기다려요. 산타를.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부분이에요. 산타의 문화가 잘못된 것은요, 성탄절에는 착한 일을 한 아이는 좋은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식 이상한 절기인데 이거를 상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 아는 사람들은 그 버림받습니까? 그래서 성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산타클로스에게 향하게 돼요. 너는 착하지 않았으니까 선물을 안 주고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선물을 줘. 이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중세 초기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을 한 바퀴 삥 돌아봤더니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머니 돈을 털어서 선물을 사서 그거를 몰래 그걸 파악해서 몰래 이웃집에 하나 갖다 놓고 이게 갖다 놓고 그렇게 갖다 놨어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놓고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조금씩 부피를 늘렸어요. 니콜라스가.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만들어서 매일 밤에 어려운 집들, 부모 없는 집들 있으면은 가서 살짝 갖다 놓고 갔어요. 살짝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선물을 몰래 갖다 놨을까?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잠도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 집에 선물 갖다 놨을까? 알고 봤더니 이 니콜라스라고 사람이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선물로 사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어려운 사람들 그걸 파악했다가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야, 참, 막 칭찬하고 막 그렇게 막 이 사람을 영웅처럼 떠가고 그러니까 나는 영웅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영웅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런 전통을, 요런 역사를 잘못 바꿔놔서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 니콜라스가요, 성탄절 전날 밤이 되면은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와가지고요, 사람의 그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집안에 착한 사람 하는 집에 아이한테 선물을 딱 주고 간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놨어요. 선물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상술이 만들어 놨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산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냥 굴뚝으로 들어와요? 예? 그 덩치 크고 선물 갖고 어떻게 갖고 들어오나. 그래서 그냥 그 아궁이도 깨끗하게 청소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안 갖고 와요. 선물을 사다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아이들이 몰라요. 이런 문화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산타를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선물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병적, 정신적 병이 걸리게 만들어. 또 하나는 착한 아이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는 선물을 안 준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의 날이요 행복한 성탄절을 도덕적 의미 날로 완전히 바꿔서 잘못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어릴 적에는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전부일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온대. 언제? 성탄절에 온대. 잠을 자고 났더니 선물이 머리맡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고마움과 신비감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는데 보니까 밤에 보니까 아이들이 머리맡에 이 양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웃겨가지고 이게 봤더니 양말을 머리맡에다 갖다 놓으면 선물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들 두 놈이 머리맡에다가 양말을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뭐 그게 하나의 어떤 우습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예수가 빠졌잖아. 예수님이 빠졌잖아. 예수가 빠진 곳에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가 빠진 곳에는 참 생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가 빠진 곳에는 참 영원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성탄절에 산타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탄의 거짓말 작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업을 하는 분들까지도 가세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다. 뭐 꼭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빠져 있으니까, 예수가 빠져 있는 행사라면 무의미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산타는 착한 아이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식으로 성탄절을 도덕적인 걸 잘못된 교훈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도덕적 기준에 적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십자가 구원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곧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성탄절의 도덕적 성찰을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선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성탄절에 착한 일을 하면 됐나?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모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자선사업가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봉사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은 이웃을 돕는 날도 아닙니다. 구제하는 날도 아닙니다. 자선을 베푸는 날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변절된 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종교 창시자, 도덕적인 한 사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산타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수님은 산타가 아닙니다. 자선사업가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성탄절과 같은 내용의 맥락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성탄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신 부분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시작.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복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되어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는 자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걸어놓고 빌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술집이 더 번쩍번쩍하고 잘 해놨어요. 술집에도 번쩍번쩍 해놨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몇 개 걸어놨더니 저 옆에서 막 비난해요. 아이고 예수님만 무슨 저런 걸 번쩍이고 있냐고. 우리 자들이 더 많이 해놨어요. 그 옆에 그 이상한 집은 더 자기가 번쩍번쩍 해놨어요. 우리는 성탄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거기는 예수를 칭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모국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시작. 내가 너무 많은 거였구나. 내가 여러분의 그 수준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거였구나.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됐어 이제. 이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내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름 붓다, 기름 붓는 역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쪼개서 갈라서 해체시키거든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상처받은 사람도 그 상처로 싸매지는 거예요. 예. 가난에 시들었던 사람들도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돼요. 머리가 돌머리라 하더라도요, 성령을 오시면 그가 변화가 돼요. 저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닌데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짱구였어요. 머리가 앞에도 크고 이렇게. 어릴 때 사진 보면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머리 빡빡 깎고 다녀가지고 앞통수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요. 학교 가서 아이고 어쩌다 수가 하나 있고 양이 많더라고. 저는 지금도 양을 좋아해요. 나는 물보다 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좋아해요. 내가 양으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도 양을 좋아하라고. 양수, 미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머리가 총명해져요.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래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요. 제가 영어 공부가 진짜 수학이 안 맞는데 아직도 수학은 답답해요. 근데 영어는 잘 배워져요. 참 영어는 참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영어 방언을 받았거든요. 쓰면서 막 하면 그게 머릿속으로 막 굴러가네. 이게 기도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나면은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막. 여기 보니 또 성령의 기름 부도 받으셨으며라고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돼.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맨날 이 형편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나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효된 자에게 자유를 막 이렇게 또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거두절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이것은 뭐 숙제예요. 숙제. 예수님 만나야 살아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건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야. 예수님 안 만나면 일평생 고생인 거야. 제가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이렇게 비염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저 수술 받고 나서 7명인가 줄줄이 따라 들어가서 같이 그 수술 같이 받았어요. 저 따라서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수술 받지 않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래요. 3일 다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래요. 그래서 장모님 어떻게 할래요? 3일 고생하고 평생 좋은 게 낫겠죠? 아멘이지. 제가 그 꼬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수술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3일째 되는 날 후에 막금해서 내가 의사한테 쏘갔다 내가 사기당했다고 해요.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 낫어요. 네, 그래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주식 집사도 수술했지? 했어. 그 인간도 했다고요? 이 인간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재호 집사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술 그렇게 했습니다. 야, 어때요? 수술 받고 나니까 조금 낫긴 낫죠? 예, 그럼요. 내가 뭐 아무나 끌고 다녀. 다 위해서 끌고 다니는 거지.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없는 것도 자꾸 생겨요. 그렇죠? 없는 것도 생기고 있는 거는 자꾸 없어지고 소비돼요. 있는 기능과 재능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몸에 이상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능이 약해지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쳐가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기계도 망가지면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쳐가면서 산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생겼으니 하나님 날 저주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날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생각하라고요. 내가 이것이 내 몸에서 드러나지 않고 효과가 안 나타났으면 나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돌아갔죠. 이들이 주님에게 나온 것이고 성탄의 모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갔어요.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3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예배의 3대 기본 자세가 3가지인데 첫째는 성령, 말씀, 봉헌입니다. 그래서 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예물을 준비해서 오면 그 예물이 하나님이 그냥 받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는 하늘에서는 구름이 없어요. 사막곳에 구름이 있나?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구름이 있나? 구름 없어요.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비도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만나고 나서는 아까 보니까 황금, 몰약, 유황, 황금, 유황, 몰약 요 3가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라고 축하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헤로드, 로마 황제, 예루살렘 모든 귀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거리 상인들도 아니었었어요. 학교 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저녁에도 와서 축하하고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같이 즐겼듯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탄은 교회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감사하고 출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곧 성탄이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탄에 오신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 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리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